성경은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진리는 구약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에 구약 4000년 예언이 주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언한 종들의 말대로 마침 신약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취로 말미암아 구원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전파가 되고 전파된 결과 교회가 서게 되고 서게 된 교회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바울을 위시한 여러 영감의 사도들이 종들이 복음 교회 서신을 쓰게 되고 교회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통과할 동안에 계시록을 쳐다보고 종말을 쳐다보고 마지막을 쳐다보고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계시록을 향하여 계시록 7장을 향하여 계시록 14장을 향하여 계시록 21장을 향하여 마구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비춤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해와 달과 별들의 비춤은 이제 쓸데없고 주님 자신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결과 신라원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대속 보혈로 말미암아 복락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마귀의 강교한 승리와 인간의 패배를 말하고 있으나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결박과 저주와 심판을 말하는가 하면 구속인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는 괴로운 모습을, 두려운 모습을, 불안한 모습을 말하고 있으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서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낙원에서 쫓겨났으나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스러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인류 역사는 인간의 죄로 인한 신라원에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락원으로 끝을 맺게 된다. 낙천적인 종말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어진 이 설교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종말에 대한 설교, 천당 지옥에 대한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내가 전에 했던 게니까 그거 뺏기 하자 그런 마음 없고 또 전에 했던 거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교인들 다 알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없고 전에 했던 거 잊어버리고 내가 감동을 받을 때 전에 했던 거 안 보고 또 내가 처음으로 성경을 상대하면서 원고를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떠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썼던 설교집에 중복되는 원고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성경을 떠나서는 설교를 못한다고 하는 큰 입증이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14만 4천인과 천당입니다. 먼저 이 사실은 정돼지 밤모습으로 잡혀갔던 사도 요한의 영감에 보여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따라서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전체의 사건은 예외가 없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사도 요한의 영 안에 보여진 것이고 사도 요한의 연기에 들려진 것이고
사도 요한의 충만한 인격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문자를 통하여 문자적 매체를 통하여 종이 위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왔던 겁니다.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 말들이 요한계시록의 반복이 되고 있다. 영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사도 요한의 인격 체험을 통하여 같은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인격의 진동판을 통하여 인격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14만 4천인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오늘 초점이 여기 시온산은 천국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본래 뜻은 밝은 햇빛이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 언덕이라는 그런 내용의 뜻인데 본문의 경우는 이미인데 예루살렘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본문의 경우는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에 시온산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천당을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주 유일하고 숭고한 광명의 도성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유의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 3장 2절에 새 예루살렘, 그리고 11장 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계시록 14장 17절에 하늘에 있는 성전, 또 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 다 천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22장 19절에 거룩한 성, 천당에 대해서 시온산,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말로 했는데 성가대 때문에 내가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또 천당에 대해서 보좌, 하늘의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이 보세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안 읽고 36번 내지 40번 있습니다. 보좌, 시트, 자리, 하늘의 보좌 할 때 천당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천당에 앉아 계시는 장소를 가리켜서 하늘의 보좌, 이 말이 계시록에 36번 내지 한 40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천당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그 보좌에 둘러선 장로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가리킨다 그런 뜻이고, 둘째로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 보좌에 서 있다. 본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그 천당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린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갈 천당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죄 공로를 천당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일 안 하고, 거룩한 예수, 빛나는 예수, 죄 없는 예수 일 안 하고, 어린 양, 지물 피 흘린 예수 어린 양을 시온산에 높이 나타내므로 천당은, 우리가 이럴 천당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가 시온산에 서 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거는 주석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 그 다음 시온산에 서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째 뜻은 천당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겁니다. 지상의 교회도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자주 시대마다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타락한 지도자가 중심이 되고, 이단이 중심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중심이 되고, 장로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목사가 교회 중심이 되고, 유력하다고 하는 권사가 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정체론을 짓밟는 일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에는 반드시 피 흘린 어린 양 예수가 천당의 중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왕이 되셨다, 승리하신 왕이 되셨다, 그런 뜻이고, 셋째로 그가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고,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이다 하는 뜻이고, 다섯째로 그가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킨다. 시온산, 천당의 중심, 천당의 통치는 절대로 세상의 통치자처럼 피로 물려져 놓고 변하는 거 아니고 영원한 통치자로 영존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말이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서 있다는 영감입니다. 셋째로 14만 4천인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예수만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당이 돼요. 거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다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서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아주 익숙하게 듣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교회를 무시하지 않지만은 목사 잘못 만나는 교회는 14만 4천인이 무엇인지 그 소리도 한번 못 듣고 교회 출입합니다. 여기 14만 4천인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를 합치면 14,000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14만 4천이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하기를 7장 9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수학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14만 4천인 수학적으로 상징입니다. 여자적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래 표현했지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로부터 이루 셀래야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4만 4천인을 로마서 11장 12절에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충만한 수 플러스 거기에다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합치가지고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거는 14만 4천인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14만 4천인은 상징적으로 여자적으로 말했는가 하면 이루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합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받을 구원의 총수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지구촌 역사 속에 예정받은 본수 옳시다. 예정의 본수, 예정의 정족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저들이 섰다. 자리를 다 세상에서 전부 다 이제 옮겼습니다. 저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활짝 열린 12진주 성문을 향하여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은 인구에 정감이 없습니다. 천당에는 인구가 준다든지, 왜? 죽음이 없으니까. 천당에는 인구가 더 분다든지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천당에는 결혼식이 없어요. 장가가 인생에 시집가는 일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참말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인간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천당에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 안 가니까 어린애 안 놓습니다. 그러니 인구가 증가될 수도 없고 또 죽음이 없으니까 인구가 감소도 안 되고 예정의 총수, 상징적인 총수 14만 4천인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헤바실레이아 나라의 정백성이 됩니다. 영원히 14만 4천인의 이상적인 나라가 됩니다. 넷째로 14만 4천인의 특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해서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느냐? 같은 사건을 여기 말하기를 저들의 이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있다. 자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같은 말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요. 교인들이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니까 또 한번 전에 했던 거 한다. 전에 했던 거 한다 해도 또 해야 돼요. 왜?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하반절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마에 14만 4천인들이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쳤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신을 거짓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인을 쳤다. 성부는 창조의 인입니다. 성자는 구속의 인입니다. 성령은 믿게 하는 구속 실시의 인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인을 받았다. 그 사람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전도해서 세례 주는 겁니다.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는 세례 주는 인친다. 전도 행위입니다. 인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됐다. 인을 받았다.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인받았다 말은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 또 전에 들은 말이에요. 들어도 몰라요. 666은 짐승의 표인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9절 이하에 반복하기를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 말고 짐승의 표를 666을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한 번만 해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갈 긴데 같은 말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세 번이나 또 다르게 간접적으로도 말하지만 직접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안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14만 4천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보혈에 죄 씻음 받은 자들. 내가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같은 사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큰 물이 같은 물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놀래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놀랬다고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을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외가 없이 흰옷을 입고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열린 12진주 성문을 향하여 막 개선의 입성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으로 춤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호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로가 넋이 빠져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저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오른손에 종려송이를 들고 들어온 자가 누구냐? 하늘의 장로가, 선배 장로가, 하늘에 있는 장로가 밤모습에 정대살이 하는
후배장로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때 요한이 그렇잖아도 묻고 싶은데 예 당신이 알리이다 고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장로가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성자들이다. 그래서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거들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공학 박사다, 철학 박사다, 경제학 박사다, 정치학 박사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동회장 잘해가지고, 저 사람은 서울시장 잘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거는 조건이 안 됩니다. 적어도 시온산에 들어올 조건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죄 씻음 받았느냐, 이게 조건입니다. 너무너무 중대한 말. 저는 옛날에 이걸 읽을 때 그냥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 내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신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죄 씻음 받았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고, 그 죄 씻음, 어린 양의 피에 죄 씻음 받았다는 말이 나올 때 하늘의 장로가 찬양을 드리고 만물이 찬양을 드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공로가 위대하다 하는 것을 축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의 속죄를 말할 때 하늘의 장로가 찬양하고 천군 천사 영물들이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도 어린 양의 속죄를 찬양했는데 계시록 7장에도 똑같은 찬양이 나옵니다. 죄 용서받아야 된다. 무슨 죄냐? 예수님이 딱 정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 기억하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는 지옥 갑니다. 들었어? 하루지 말 지금 들었어? 뭐 만지다가 안 들었지? 뭐 만지다가 안 들었지? 또 안 들었을 거야 아마. 그래도 좋아. 나는 그래도 너희만 보면 좋아. 너희만 보면 인상이 다 패패해. 왜? 짱내가 있으니까. 또 뭐 이거 안 보고 또 어떻게 소리 들을 때가 있으니까.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우리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 안 믿는다 이깁니다. 이게 죄 중에 얼마만큼 큰 죄고 하니까 형무소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는 지옥 불에 떨어지는 죄, 그 정도의 결과의 죄락입니다. 학생들 따라해라. 목사님 참 큰 죄네요. 아이 그럼요. 보통 죄가 아닙니다. 보통 죄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 앞에, 남편이 아내 앞에, 아내가 남편 앞에, 형제끼리, 이웃끼리,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잘못한 죄, 그런 죄, 그것도 우리 성화가정, 예수 믿고 성화가정에서 용서받습니다. 장원 천당에 가는 사람들은 죄와 관계가 없이 갑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위대하다. 생명책에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다. 셋째, 저들은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 흘린,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의 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 14만 4천인.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백보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빛날 것이다. 생명책은 하나님 백성들의 호적과 같은 겁니다. 호적. 이것이 14만 4천인의 특색입니다. 큰 셋째로, 그러면 시온산 천상교회에 갔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교회 생활을 했던가? 계시록 7장에 같은 14장과 같은 사건인데요,
천당 시온산에 설 사람들, 이마에 성부 성자의 인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선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갔다. 그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계시록 7장에 첫째로 저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파송한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하반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 14만 4천이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기 여자는 세상 음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세속으로 더불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세상의 세속이나 유행이나, 여러분 또 여기 여자가 누굽니까? 온갖 비진리 이단들, 사탄 앞에 매여 사는 이 세상주의, 우상주의, 이런 온갖 불신앙주의에서 신앙을 지켰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는다. 예수만 믿는 신앙 절개, 이게 참 중대합니다.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법당에도 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만 가야 된다. 예수에게만 예배해야 된다. 예수만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질투하는 신이다. 너희들이 만일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로 가면 내가 너희를 죽인다. 나는 질투하는 못 참는다. 너희들이 다른 신 섬기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너희를 죽여버려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 중대하다 이거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어떤 경우에도 두 주인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만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둘째로 14장 4절에 보니까 목자 제1주의로 살던 자입니다. 14장 4절에 어린 딸아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앞서가며 뭐요? 그런데 왜 앞서가요? 이게 낭파라. 목사 말은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한국인들 찾기에 목사가 욕을 해도 아멘 하니까. 거기 어디 앞서간다 했어요?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안 따라가며, 옳지, 그래야지. 따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옆으로 가며, 옳지, 그래야지.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과 맞서지 않고 옆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목자 제1주의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했다. 교회는 참 중대한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 했지요. 이 헌법이 있지요. 성경이 헌법입니다. 세법이 있지요. 또 성경이 헌법이고 그 성경을 따라서 정한 교회 법규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장로일 못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사일 보는 데 아니에요. 남전도는 남전도의 해책이 있고 여전도는 여전도의 해책이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여전도 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참된 교회의 목자는 주님, 목자장 대신 주님을 대신하는 당신의 사자들이 여러분에게 목자입니다. 옳은 목자입니다. 성경을 믿는 목사는 옳은 목자입니다. 따라가야 된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제가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크게 나는 양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양들 때문에 고통 많이 당한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당은 다 목사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당했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대구에서, 또 서울에서 개척 처음 할 때 좀 마음이 상했어요. 예. 그 마음이 상하고 삐끼서 돌아갑니다. 그럼 내가 아이고 날 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안 하는 목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붙인 양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내 설교 듣기 싫다입니다. 그걸 이 사람을 잡아서 내가 경찰서 고발로 할까? 부가가치 세금일까? 내 설교 듣기 싫다고 하는데 가야지요. 어찌겠습니까? 참. 또 그렇다고 전도사들이, 부모사들이 삐끼 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면 교회 갔다가 까뿌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원리가 그렇다면, 원리가.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소시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뭐 일로 맡기고 나면 막 신앙 있는 사람들 일 맡기고 나면 더 잘합니다. 신앙이 더 잘하고 그 일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더 잘하고 그 일하기 위해서 더 겸손한데 뭐 일로 맡겨놓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에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이거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덕대하고 이게 없습니다. 내가 이 가족이 내 이름을 내 얼굴을 내 이름을 얼마나 낼고 내 체면을 얼마나 세울고 내 프라이드가 어떻게 되는가 밤낮으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미칩니다. 미치. 그래서 목사가 볼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탁 튀버립니다. 내 이 간증하면서 하는데 서울 동자동에 있을 때 지방에서 내려라 하는 여전도의 출신들이 모였어요. 개척교 지원은 뭐 완전히 베테랑급들이 여자들이 모였어요. 대구, 부산, 뭐 진해, 마산에서 다 회장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여전도회가 안 돼요. 다 똑똑한데 뭐, 다 똑똑한데 뭐. 화려한 경력이 캐리어가 있는데 뭐. 그거를 뻔을 개척교회 하는데 그거가 뽐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니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하고 이러면서, 나는 바빠서 갈라요 하고 살짝 붙어서 가버리고. 이래가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여, 기도했어. 주여, 내가 개척하러 왔는데, 저 기성품들 데리고는 못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정겸호 장로님 어머니, 이름 안 하는데, 권사님 그때 팔팔했습니다. 불렀어요. 권사님, 그때 집사죠, 집사님. 예, 내가 여전도회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왜? 그리고 해산 정동안에 다 자기들 생기던 교회로 가락해야 되겠다. 내가 와가답니다. 그러면 묻지 말고 결심을 했죠. 개척하는 목사들이 잘 안 하는 게입니다. 그래 다 불렀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그 개척하는데 복교도가 텅텅 빈 목사가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점잖하게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 다 어디 가면 예수 못 믿겠느냐 얘기입니다. 어디 갔다 내도 당신들은 천당 갈 사람들 아니냐. 나는 서울에 개척하러 왔다. 그런데 우리 개척의 이 폼에 당신들이 너무 강팀들이다. 그러니 언제 세교인 생기겠노? 언제 세교인? 들어오면 당신들이 와 하고 폼제가 이래서 주일날 앉아있으면 다음 주일에 다시는 안 오지. 그래서 내가 나는 내 팬들입니다. 내 팬들 지방에 있을 때 돌아가신 김형남 전도사하고 인원하고 깨끗하게 고외 나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처음에는 고외로 숙여 말로 못해. 근데 내가 얼마나 이미 심장을 가지고 말로 합니까? 가라. 저는 더 큰 교회를 내다봤기 때문에 이 기성품들이 와가지고 딱 끔지고 있으면 조지면 죽입니다. 다 해체하고 정겸호 장로 어머니를 회장으로 임명을 하고 다시 여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런 못된 사람이 용서하세요. 아주 내게 휴일마다 연보를 가져와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주는 말했죠? 그 리더 되시는 권사님이 자기 동생이 둘인데 한 사람은 대령 출신이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해요. 대령 출신은 너무 높아가지고 누나가 말로 못하고 동생은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우리 내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장집사 전화가 왔는데 내일 주일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래. 왜요?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바람을 안고 다닌다. 목사님 너무 바람을 안고 대서 쎄서 자기는 못 나오겠다. 내 이 말 이 한장은 자주 합니다. 너무 신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내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으니까 내 아내가 내가 돌아오는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웃었습니까? 야 장집사 그 새끼 참 남자덕입니다. 무슨 말덕입니다. 왜? 자기 목사가 바람을 안고 다닌다는 나의 전도자의 기성을 알아주었으니 그만해도 감사하다입니다. 세상이 날로 몰라주는데
날로 알아주니 그만큼 물건이 되겠습니다. 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날로 알아줬으면 내 따라왔는데 내 따라가면 바람에 날아갈 게니까 안 죽으려고 떠났다 입니다. 그것도 여기 있다가 죽으면 내가 살인죄로 못 물릴 게인데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한테 하는 말이, 여보, 파도가 그 암벽을 때리칠 때 그 무서운 사나운 물결만 봤지, 파도가 빠질 때는 빠지는 표도 없이 살 조용히 아름답게 빠지는 것은 그 자식이 몰랐어. 서건대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은 몰랐어. 내 아내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 뭐로 시키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올라간다 이겁니다.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양은 뿔난 양입니다. 뿔난 양.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설치던 사람들이 그런 버릇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용납 안 됩니다. 한 불에 뿔로 빼든지, 뿔로 빼서 수술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교회 일을 못 하든지.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우리 지금 장로님들 다 그런지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개척할 때 우리 장로님들은 다 개척할 때 집도 없었습니다. 새빵살이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개척했습니다. 강병일 장로님은 우리 집에 딸 가르치는 가정교사였습니다. 강병일 장로님. 그런 최창희 장로님 대학까지 졸업하고 새빵살이 할 때입니다. 우리 개척 멤버, 주요 멤버들입니다. 그분들이 내하고 지금 39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내 똥창까지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알고 살아야 살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을 해야지. 실이 제일 나쁜 사람이 목사한테 인생 걸고 달라드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개인유감이 있어?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개인유감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밭 때문에, 집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전혀 없어요. 목사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때만 생각하지 아니고 다음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정한 원칙이 중대하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주일학교 연합회나 청년연합회나 남녀도 연합회나 SFC나 여전도 연합회나 교단의 책임을 지는 임원들은 정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경향교회라고 어깨에 어스대했다가는 전부 다 그 사람들 앞에 미움당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아멘. 셋째로 어떤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구속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14장 4절 하반절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마치 구약의 첫 소산의 열매를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말이에요. 천당간 14만 4천인들은 수많은 인류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무르익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짐이 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짐이 된 사람들이었다. 헌신 봉사자들이다 이 말. 14만 4천인이 지상교회에서 천당 가기 전에 헌신 봉사자들이다. 우리 그런 생활을 했다 이거죠. 넷째로 진실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한 사람들입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있는 것은 사탄의 앞접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 아비는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덕이 중대하지요. 교회를 해보면 참 여러분 목사를 이해해야 돼요.
이토록 해놨는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가지고 절단 따놔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 참아요. 막 줄줄줄 얘가서 줄줄줄 보는 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 자기 나오는 대로 쏴버리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말에 덕이 없는지. 하도 들어서 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신용을 안 하지. 이미 그거는 공동사에서 그만 그렇습니다. 못 참아! 내가 신학교에서 신학생 가르칠 때 신방을 할 때 A집에 신방 갔다요. A집에 신방 가면 A집에 신방 하는데 그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 좋은 일을 B, C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B, C집에는 그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A집에 그랬다 하면 세음을 하고 시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집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그럼 그 A집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B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B, C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지만은 이상하게 통쾌해가지고 또 말에다가 말을 붙여가지고 C, D, E, F, G까지 막 돌린다고요. 우리 그 집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그 집에 오른팔이 아픈데 간데 말 돌아갈 때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말이 복잡하다입니다.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들의 부인은 어느 혜택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검사해야 돼요. 평소시에 그 여자가 말에 덕이 있느냐? 사회적으로도 여자가 말에 덕이 없으면 그런 공적 생활에 남편을 섬겨 문식입니다. 그거 공동체 죽이려고요. 본인은 그거를 몰라요. 알면 안 그러지. 그냥 잘잘잘잘잘잘. 이거 곤란합니다. 안 되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 하는 말에는 반드시 그는 붙어갑니다. 발이 아팠는데 맷집에 가면 다리가 부러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다. 솔로몬은 그의 사랑하는 자 술람의 여인의 입술을 홍색실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순전히 어여쁘다 홍색실 같다. 그때도 여자들은 빨간 입술에 뭐를 발랐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신자들의 입술이 빨갛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죄 용서 받았다.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는 입술은 빨간 입술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빨간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 빨간 입술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안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입술은 빨간 입술이에요. 매력이 있는 입술이죠. 진실로 입술로 자기를 단장한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천당하면 다 영화가 됩니다. 뭐 너무 절망을 하지 마. 내가 말이 빠른데 어쩌지. 너무 또 실망을 해가 또 지옥 쫓아가면 안 돼. 지옥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자기 제일주의로 어디 나타나지 말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누가 자기 교회 목사님 시키는 목사 교육 제일주의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큰 대째로 14만 4천인이 받을 천국의 복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의 보좌 곧 시온산에 예수와 함께 서 있다. 이건 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천국입니다. 14만 4천인 마지막 도착할 장소가 천당입니다. 내 강lik강 천당입니다. 천당입니다. 둘째 복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계시록 7장 15절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사람된 전부입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다른 피조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도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생된 전부 옳시다. 목사님 천당 가서 밤낮으로 예배 드리면 피곤하고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그거는 천당에 이런 의자가 있으면 허리가 아프지. 이런 의자가 있으면 이 의자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좋은 거.
이 의자가 한 20년 가까이 씁니까? 그래도 벌써 아직도 탄탄하고 딱 바로 앉으면 딱 허리가 딱 바로 되는 의자예요. 이 의자를 카나다에 우리가 주문을 해놨는데 주문하자마자 나무값이 올라가지고 70만 원짜리 의자가 150만 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 가져온 거예요. 용서하세요. 예배, 이게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입니다. 예배 자유. 역사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문에 죽었잖아. 예배 때문에 마음이 아팠잖아. 명예 지위 아니죠. 셋째로 영광의 보호를 받습니다. 7장 15절에 요한계시록 7장 같은 사건인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장막, 주님이 친히 준비해온 장막이다. 오늘 낮에 생각했죠? 영광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 장막이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주님이 우리 거소를 준비했습니다. 요새 쉽게 말하면 거주지 문제가 해결합니다. 걱정하지 마. 새빵살이, 전세, 걱정하지 마세요. 넷째 복은 다음이 없는 충족입니다. 7장 16절의 계시록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배 안 고프다입니다. 요새 여러분은 배고픈 사정 모릅니다. 요새 아이들 배고픈 사정을 몰라요. 저는 배고픈 사정을 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참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담이 없는, 배부르고 시원하고 자연공해가 없고 담이 없는 충족의 축복입니다. 다섯째 복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여러분 할아버지 감전에 사니까 어서 죽으면 싶은 사람 있지? 내가 100% 목자가 아니잖아. 목자는 목자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려 하는데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오해하고 이러잖아. 어? 그래서 내가 여기가 올 39년 올 동안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지. 다른 교회 장로 같으면 일하기 싫자 잘 됐다 싶어서 성모사님이 이런 시행착오 할 때 우리가 방귀를 들고 나가버리지 않겠나? 그럼 또 그때는 잘 가라고, 잘 가오 이 험한 길하고 내가 또 보내야지.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찾게, 내가 무슨 힘으로 찾겠어요? 어린 양의 목자가 된다. 예배당 지을 때 장로 며칠 떠났어요. 또 안 떠난 사람은 내가 가서 제사직 장로님 같이 가서 보정으로 세우고 우리에게 떠나달라 그랬어요. 나는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비전을 받았는데 자기는 호텔에서 사람 모아놓고 예배당 안 짓는 반대운동 하는 거예요. 연보 안 하면 지면 안 해야지. 남까지 안 하는 거야. 강상훈 장로님 잘 알지요? 그때 내가 없을 때 강상훈 장로님이 수석 장로가 되어가 내가 갔다 와서 꾸중들었지요? 알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중대한 걸 왜 잊어버려?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그때는 뭐 목사 설교가 이렇게 길다든지 짧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천당 가면 설교 없어요. 예? 천당 가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목자니까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 세계가 완전한 세계니까 다 영광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여섯째 복은 모든 비운에서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7장 1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아니고 판타, 모든 눈물, 여러 종류의 눈물 씻을. 요새 나는 몇 가지 종류의 눈물이 좀 붙어서 여러분 앞에 말 못합니다. 눈물 종류가 좀 더 불어서.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니까 눈물 종류가 좀 더 불어. 나는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니까 흘리는 눈물 종류가 좀 불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눈물을 자기 손과 친수로 닦아준다. 모든 비운에서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일곱째 복은 시온산에서 시원한 노래, 새 노래.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고단 말, 멋진 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천당 간 사람들만 부르는 그런 우리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잊지 아니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 복을 누립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에서 이 복을 누립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곳에서 이 복을 누립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이 복을 누립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에서 이 복을 누립니다. 이거 복이 너무 멀고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천당의 화량, 이 지상에 꿀이는 나는 것 대조가 되지. 그러니까 꿀이는 나는 세상에서 시원한 천당을 바라봐야 숨이 터져요. 영의 숨이 터진다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제도 해방을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윌버포스, 피터와 함께. 그는 죽으면서 참 좋은 일 많이 한 분입니다. 신앙 제일주의자입니다. 그는 죽으면서 하는 말이, 천당에 대한 나의 애착심은 살아갈수록 더 강했다. 둘러싼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말아야 된다. 내가 너희와 이별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애착이 없다. 왜? 나는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사모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유명한 헨리 헤벨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열자병으로 40살에 죽습니다. 호열자병으로 40살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곳에 오기 위하여, 이미 영이 천당을 가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오기 위하여 40년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빌리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시의 사위의 수종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사위가 아버지 또 뭐를 도와줄까요 하니까, 됐어,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천당밖에는 없다 하고 뭐 도와주려고 하는데 죽어버렸어. 천당밖에 없다 하고. 멋있는 체험. 사무엘 루터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구주를 보리라. 그가 나를 용서하셨고,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그가 나를 씻으셨고, 그가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의 영광으로 나를 더입혔다. 나는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여기 세상에서 먹었다. 임마누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추오도다 하고 숨을 못 았습니다. 요한 번연, 전로 역정을 썼던 요한 번연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복스러운 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인들이 모일 곳으로 나는 가노라.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떠난다. 요한 번연이 그렇게 임종시의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노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멋진 사람들 소개만 내가 밤마다 몇 분씩 했습니다. 이래 멋지게 안 죽어도 괜찮습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엄마 천당 대답도 못합니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여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임종할 때 멋있는 정돈을 하고 가면 더욱 좋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따르고 가심으로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가 하나님에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갔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신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회리바람을 따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당으로 갔다. 지금 영육이 살아있다. 집사 스데반은 박해의 돌을 맞으면서 주 예수께 하나님 보좌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나에게 돌질하는 저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멋진 최후로 인생을 장식했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침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씻음 받고 흰옷을 입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억울함을 이기는 종려가지 손을 들고 새노래를 부르면서 금이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그 누구도 천당에서 얼굴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다 지금은 내가 교인들 다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천당 가면 막 이 사람 많으냐? 구약시대 사람들 다 알아본다 했죠.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신자들을 시온산에서 다 압니다. 알아야 등이 안 지지. 모르면 자연히 등이 지잖아. 다 얼굴을 대하여 본다. 따라하세요. 목사님, 나는 천당을 믿습니다. 손 들고 나는 주님이여, 나는 천당을 믿습니다 하고 데모 합시다. 데모 시작. 주여 하고 시작. 주여, 나는 천당을 믿습니다. 이게 한번 해가 안 되겠어. 일라 한번 일라 해. 빨리 일라. 운동도 하고 일라. 자, 너희보다 해. 너희가 한번 해보자. 학생들 주여 하고 나는 천당을 믿습니다. 한번 시작. 주여. 됐어. 여자 교우들만, 남자는 가만히 있라. 여자들만 시작. 주여, 나는 천당을 믿습니다. 남자들 안 아무것도 삐기요. 남자들 시작. 주여, 나는 천당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예배당 나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주여, 나는 천당을 믿습니다.